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연달아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비슷한 말로는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또 동일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에만 앉으면 참 잘 잡니다. 버스든 전철이든 그냥 앉기만 하면 잘 잡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어디 훈련을 받고 이제 늦게, 제가 이제 그때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기숙사에 늦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전철을 타고 기숙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 어떤 남학생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 다 좀 졸다가 눈을 살며시 떴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옆에 졸고 있던 학생이 이제 막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내릴 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보고서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갔던 그 학생이 다시 또 막 들어옵니다. 막 이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문은 이제 거의 닫히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놓고 간 게 있나 싶어서 옆에를 딱 봤는데 제 옆에 그 자리, 그 친구가 앉았던 자리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딱 그 신발을 집어 들었죠. 그래서 냅다 이제 던졌습니다. 밖에서 이제 굳이 전철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밖에서 그 친구가 이제 딱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 친구의 표정도 그렇고 이제 제 옆에 앉았던 어떤 아저씨께서 저를 좀 안 좋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까 싶었는데, 이 아저씨도 약간 술에 좀 취했던 아저씨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발이 학생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아저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신발을 좀 이렇게 벗어놓고 자고 있다가 슬며시 신발이 옆에까지 왔는데, 저는 그 신발이 이 학생 거라 생각을 하고 집어서 던졌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물론 당연히 이제 찾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랑 둘이서 이제 이미 이제 전철은 출발을 했으니까 한 정거장 앞에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돌아왔는데, 그래 이제 어찌됐든 저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신발이 한 짝에 이 아저씨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 신발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쪽은 맨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리에 찔려서 이제 발에 좀 이제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피를 이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상황에서 다행히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발이 있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러한 상황들이 재미나게 또 에피소드로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이 다윗에게 연달아 두 번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부적 위기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위기는 좀 외부적 위기도 있지만 내면적인 내부적 위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외부적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때로는 광야에 숨기도 했지만 또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또한 그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다윗 평생의 대적이라고 불려졌던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의 사건은 원래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의 사건을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망명에서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같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배신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는 우리 동족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년 넘게 지금 블레셋 가운데 함께하면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동족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블레셋 가운데 그냥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데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본문 19절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래도 블레셋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 또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간다 하더라도 결국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변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막지 않는다라면 다윗이 정말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전쟁에 나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장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진영은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될 때 훗날에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왕건은 고려를 세웠던 역사적 실제 인물입니다. 왕건 역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수종 씨, 그리고 후 고구려의 궁의 역에는 우리 김영철 씨가, 또 후 백제 견훤의 역할로는 우리 서인석인가요? 네, 서인석 씨가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궁의 역의 김영철 씨가 했던 그 많은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성대모사 진짜 못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하면서 관심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방송실에서 이걸 좀 이렇게 좀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궁예가 결국에는 빨리 죽게 됩니다. 하차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견훤과 이제 왕건의 대결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후백제 왕 견훤 역시도 자신의 아들 신검, 첫 번째 아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견훤 왕은 자신이 이 아들 때문에 밀려났다라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깊어지고 막 그러한 막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에 어떻게 참 운이 좋게 왕건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략이 있어서 결국에는 후백제를 탈출해서 왕건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싸움을 위해서 이 견훤이 왕건과 함께 내가 후백제를 오히려 내가 세운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건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해서 정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 여러분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으로 섬겨왔던 그 견훤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니까 다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후백제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일처럼 오늘 다윗도 적군 블레셋 편에서 만약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라면, 칼을 빼어 든다라면 이스라엘도 싸워보지 못하고, 아니 싸운다 하더라도 아마도 기세가 눌려 모두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출정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말렉으로 인한 다윗 공동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다윗은 새로운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윗 일행은 블레셋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한 그 다윗과 함께 그의 가족들, 아내와 또한 자식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타 있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말렉군에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의 목소리가 있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느냐?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도 힘든 상황인데 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마저도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하느냐? 이렇게 불평, 불만과 막 한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다윗, 너 때문에 그래. 차라리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도, 블레셋 가운데도 오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가는 일도 없을 텐데 너 때문이야 라고 다윗을 원망하는 공동체 내부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므낫세 지파에서 이탈해 온 7명의 천부장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지파, 다른 다윗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 즉 10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그러한 천부장들이 7명이나 다윗을 찾아와 합류했습니다. 아주 큰 힘이요 전력이 될 수 있지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 아말렉 가운데 잡혀갔던 백성들을, 자녀들을 되찾아옵니다. 다윗을 돕기에 왔던 이 7명의 천부장들의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거처가 마땅하지 않았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훗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기스 블레셋 왕의 입장을 거절한다라면 그것 역시도 블레셋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아기스의 입장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해도, 실제로 승리한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아말렉으로부터 잡혀간 자신의 가족은 시간 타이밍상 여러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결정을 하든 위기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운이 좋게 하나가 풀려지니까 다른 하나도 풀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참여하는 데 있어 반대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명분이 생겼고 다시 돌아와서 아말렉을 무찔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운으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대신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즉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상가상,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의 일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부모와 자녀들, 부부 사이, 자녀들 안에서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많은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전했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아픔의 상처의 일이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그 한 사람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8장에 가면 더 많은 핍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아멘. 큰 박해가 있어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절망을 경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분명히 있었고 흩어짐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핍박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리게 된 사실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은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핍박으로 생각하고만 절망과 아픔으로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도 두 번의 위기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에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의 상황을 겪으니까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하면 더 큰 위기가 있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가운데 오게 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점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바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 쓰여졌던 책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읍은 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역대기 저자는 기록합니다. 과거 사울, 다윗 그 모습을 봐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왔다. 우리도 다시 돌아온 우리 백성들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윗과 같은 믿음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가운데 위기의 상황 있죠. 왜 없습니까? 절망의 상황을 있죠. 하지만 그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다윗과 같은 과거의 때,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다시 너희를 내가 붙잡아 사용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내가 삼겠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시험이 우리를 다 피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가족 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죽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들도 다 안 될 때도 있고, 큰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 늘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멈춰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아픔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다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너졌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졌던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해갈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며 아픔의 상처의 일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위기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있다라면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내가 믿고 날마다 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어떠한 약속 가운데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상황들, 문제들, 위기들, 우리의 가정과 또한 목장과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의 일을 기억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상황, 문제들, 어려움들, 절망과 같은 일들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죄 많았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버지 지켜갈 수 있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던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굽어 살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날마다 세워져 가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